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아이들에게는 저 시간이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저희는 저희끼리 예배 드리는 걸로 하시죠. 네, 여호수아서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말씀을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리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네, 여호수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제가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서 첫 번째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다뤘었죠. 제목을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땅으로 향하는 이들에게. 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딱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들을 저희가 살펴봤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째,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첫 번째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에 대한 것들, 그 약속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땅으로 향하는 이들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을 때 이들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이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안에서 그 땅으로 향할 수 있기를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좀 살펴봤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요.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장면을 이제 지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10절, 11절이요. 시작.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자, 여호수아가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양식을 준비하라. 그리고 그 양식을 준비하는 이유는 땅을 차지할 것임이니라. 자, 1장에서 보시면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 땅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정복 전쟁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정복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향하기 위해 땅에 대하여 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는 거죠. 자, 말 그대로 땅을 향한 여정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11절 보시면 이런 문장이 나타나는 걸 보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이 땅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자,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여기서 이 차지하다라는 동사가 이제 등장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 단어는 소유권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소유권이냐면 법적 소유권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 차지하다라는 동사가 여기서는 어떻게 사용되었냐? 이미 가진 것으로.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가 소유권을 쟁취하러 갑시다. 이제 소유권을 가지러 갑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 이미 너희에게 주어졌다. 소유권은 이미 내가 가졌다. 라는 의미에서 이 야라시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법적인 상속이 완료되었다는 의미로서 이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자, 차지하게 했다, 차지하다라고 이야기한 이 동사의 주체가 누구인가?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들어가야 할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법적 소유권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이제 그 땅의 상속자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선언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앞두고 무기를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흘 길의 양식만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 전쟁은 무기로 하는 건데 여호수아는 전쟁을 향한 무기가 아니라 사흘 길 양식만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요? 이미 땅을 받았으니까 필요한 것은 전쟁 기술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살 양식뿐이라는 상속자의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상속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예. 이미 땅을 상속받은 자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이 땅에서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견줄 바 없는 너무나 가치 있는 인생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질문하고 싶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과연 상속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 태권도. 네. 자, 그러니까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땅을 향한 여정으로 향하고 있는 자들이고 우리도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법적 소유권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상속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상속자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상속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상속자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쭈구리같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가 많은 거예요. 당당하고 담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 사람들과 비교하고 자존감은 땅바닥을 치고 박탈감을 느끼고 상실감을 느끼고 경쟁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경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는 것들에 대한 기쁨을, 세상에서 얻는 것들에 대한 그 비교 의식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고 있냐면 세상을 상속받은 자와 같이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얻고 싶어하는 상대적 그 박탈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은 사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그렇잖아요. 재벌가 상속자들 어떤 모습으로 돌아다닙니까? 막 이렇게 되게 비싼 옷 입고 막 수트 같은 거 딱 입고 아주 멋있게 당당하게 아주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자, 하물며 세상의 상속자들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땅으로 향하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기를 원하셨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상속받은 그 가치를, 그 상속자의 자존감을, 그 상속자의 뭐라 그래야 되냐, 정체성, 그 정체성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온전히 그 땅으로 향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세상 앞에서 상속자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고요. 내가 이미 너희에게 준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여정,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믿음의 여정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그것으로 당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속이라는 것은요, 그냥 가볍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속이라는 것은 전권을 하나님 앞에 위임받았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세상 앞에 당당히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는 다음으로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은 지파를 불러서 명령하고 있어요.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자, 모세의 시기예요. 모세가 살아있을 그 시기에 요단 동편에 땅을 받은 지파들이 있습니다. 지금 등장하는 므낫세 지파, 므낫세 반지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두 개의 반의 지파가 요단 동편으로부터 땅을 받게 된 거죠. 자, 사실 안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자, 안락한 땅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정착할 땅과 가족과 물질과 양식이 있는데 전쟁터로 향하라고 하면 자, 누가 갖고 싶겠어요?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죠? 그러나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뭐냐면 또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 땅 누가 주셨는지 기억해라. 너희가 지금 소유할 그 땅 누가 주셨는지를 기억해라. 그리고 15절 보시면 자, 나아가야만 하는 이유. 우리가 안주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야만 하는 이유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처럼 너희의 형제들도 그 안식을 누리며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거거든요. 그냥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돼. 너만 부자 되면 돼. 너만 기쁘면 돼. 너만 안정되면 돼. 너만 화평하면 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형제도 너와 동일하게. 이게 포인트예요. 자, 땅으로 향하는 여정은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여정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기까지 이 모든 여정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거쳐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역할이고 모두의 몫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돌아보라는 겁니다. 돌보라는 거예요. 나만 호의호식하고 야, 내가 오늘 이번에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 값이 얼마가 올랐어. 야, 내가 부자가 된 것 같아. 내가 좋은 차를 뽑았어. 또는 내가 주식 투자했는데 정말 부자가 됐어.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나만 호의호식하고 내가 부자가 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어떤 공궁에 처했는가? 우리 공동체에 속한 형제 자매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이웃은 왜 눈물 짓고 있는가? 지체를 돌보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과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요즘 보면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만족스러운 삶, 나만 기뻐하는 삶,
내가 즐거운 삶, 나에게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서는 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것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지체들을 보살피려는 마음은 있지만 개인주의, 내가 더 중심이 돼서 살아가기 위한 것들이 더 만연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도 안식하게 하며 그들도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도우라. 그 여정을 걸어가는 그 모든 지체를 우리가 함께 돌보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땅을 향한 여정에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상속자의 정체성. 그리고 두 번째 뭘까요? 바로 지체를 돌보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두 가지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자, 세 번째 이야기는 백성들의 화답이에요. 자,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상속자인 것을 잊지 마라. 너희가 상속자인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그 땅을 향한 여정을 걸어가는 거다. 그리고 그 땅을 향한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가 나만 만족스럽고 나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와 공동체를 돌봄으로써 우리가 그 땅을 향한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자, 누가 화답합니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화답하고 있죠. 우리가 명령한 것을 다 지켜 순종할 것이고 모세처럼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거역하는 자들은 우리가 친히 죽일 것입니다. 살벌하죠. 자,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질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고백대로 여호수아서를 저희가 살펴보면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또 여러 가지 성읍들을 점령하는 그 전투에서 용맹하게 싸웠고 명령을 거역한 아간이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들이 고백했던 것들, 이들이 여호수아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들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가벼운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키워드가 뭘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자, 1장의 후반부로 갈수록 포커스가 백성들의 결단으로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가장 전쟁터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고백. 자, 그리고 그들의 순종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1장이 마무리되면서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전쟁 준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순종이다. 순종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명확하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너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순종이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자, 순종은요, 그 복종과 의미를 달리합니다. 자, 오늘 말씀 듣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여정을 통해서 순종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오늘부터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어. 이건 순종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은 순종이 아니고 복종에 가까운 거죠. 순종의 의미는요, 내적 동기와 이해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내적 동기가 있는지를 살펴야겠죠. 그렇죠? 무엇을 통해 살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 이스라엘만 딱 봤을 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본다면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할 수 있죠. 모든 걸 다 알 수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요?
여러분들의 30년 인생, 여러분들의 40년 인생, 그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지탱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지탱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 그 주님의 손길 닿지 아니한 곳이 없는 그 모든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순종이라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저의 이 모든 인생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저의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이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오케이 순종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그 여정을 걸어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서는요 그래요. 땅을 향한 여정을 땅을 향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과정,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기까지 이 삶을 지탱해야 되는 그 모든 여정이요 만만치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계속 살펴보시면 전투, 실패, 배신, 범죄 계속 일어나요. 우리의 삶이라고 다를 거 없어요. 똑같습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전쟁과도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전쟁 속에서 승리할 때도 있겠지만 실패할 때도 있고요. 넘어질 때도 있고요. 좌절할 때도 있고요. 낭망할 때도 있고요. 배신당할 때도 있고요. 괴로울 때도 있고요. 힘들 때도 있고 쓰러지고 싶을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근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책을 너에게 가까이 하라. 너희가 상속자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라. 너희의 지체들을 돌보라. 너희가 순종하라.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딱 보았을 때 결과가 나오는 것은 뭐냐면 한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라보고 나의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그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힘을 빼는 겁니다. 내가 쥐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그 쥐고 있던 손에서 힘을 빼고 하나님,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따라가는 거라고요.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주어진 또 그 여정에 바로 또 내일부터는 우리가 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모든 삶의 여정의 주인 되시니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온전히 신뢰함으로 오늘 주어진 그 자리에서 제가 땅으로 향하는 자들과 같이 그 땅을 상속받은 자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